지난 날을 가만히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드라마틱하죠. 우리는 그것을 드라마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위기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영광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또 다른 말로 기회라고 그렇게 읽는다, 그렇게 말을도 하죠.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반전시켜 주셔서 그래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위기는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류 역사에 정말 큰 그 의미를 남긴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또 동유럽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막 일어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엄청난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 그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갔는데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가난했죠. 게다가 영어를 몰랐어요.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미국 영어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민족, 다인종 사회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편안할 것 같고 거기 가면 뭐 그럴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고 영어 못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권리를 찾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미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병원에 가도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도 입학도 안 시켜줍니다. 어디 먼 여행을 가다가 호텔에 들어가려고 해도 유대인 그러면 그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일용잡부들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가난과 이 무시를 우리 다음 때에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공황이 20세기 초반에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뉴딜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 뉴딜 정책을 폈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브레인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 어려울 때 미국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이 찾던 이 브레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반전이 돼서 미국 사회 안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분들이 맨 처음에 가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상을 했던 거예요. 뭐 하여튼 찬빛도 팔고 뭐도 팔고 거울도 팔고 시골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뭐 이고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만물상같이 그렇게 팔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잘 돼요. 사람들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거기까지 물건을 짊어지고 만물상같이 그걸 짊어지고 오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참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팔아줍니다. 돈이 좀 모여지는 거예요. 돈이 좀 모여지면 마차를 사고 장사를 하다 조금 더 돈이 모여지면 상점을 사고, 그래서 그 상점 안에 만물상같이 모든 것들을 다 진열해 놓고 팔기 시작해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 백화점이 뭡니까? 만물상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안에 모든 백화점 재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위기였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가서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고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오히려 반전시켜서 기회로 만든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온 세계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소상공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명령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라고 법으로까지 제재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위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대면 시대에 할 수 있었던 일, 대면 시대에 못했던 것을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비대면 시대에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미디어 목회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는 미디어 목회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지금은 SNS를 통해서 기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가 굉장히 많이 브로드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드릴 수 있는 방식들이, 이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은혜, 미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가정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관계 단절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깨달은 거예요.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원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인식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지 않느냐. 우리는 다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 절대적인 위기가, 전 세계적인 이 위기가 빨리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때라야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사실은 제게 반전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전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돼야 되지, 선생님의 신앙이나 목회자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신앙 누가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성경 누가 가르치느냐?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제사장적인 사명, 부모의 교사의 사명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실종되어 있었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관심을 얻게 되고,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저는 이것은 큰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큰 기회로 반전시키고, 그것 때문에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선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센 풍랑이 큰 배를 만들게 한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나 역경, 그것이 마냥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시대를 잘 해석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 주변 환경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 믿음의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것은 그에게 정말 빅 뉴스였습니다. 이것은 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이 메시아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생을 괴로워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회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 만약에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뜨고 있던 정상인이었다면 부지런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1m 전방에서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맹인은 죄인입니다.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러니 멀리 서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죄인이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크게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그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아마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기,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아니라 어떤 전쟁, 어떤 기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기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시대에 고관 대작쯤 되고 부자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면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동전 몇 입 정도를 얻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선생님이요, 아니면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동전 몇 입 좀 내게 적선하고 가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셨음을 고백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틀림없이 배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전을 통해서 잘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실로가 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올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 지파 그의 자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신약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등장했을 때 그는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선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지경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위기를 반전시켜서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수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까짓 코로나쯤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도 없는 이 위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필리핀 다바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분이 필리핀 다바오라는 곳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신데 인도에서 어떤 자매가 유학을 필리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했는데 참 착하고 스마트한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의학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인도로 귀국을 해서 의사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자매의 부모님이 목회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서 힌두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데 목회자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의 부모님이 목회자였대요. 그랬는데 그 자매가 어떤 내용을 보내왔는데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대.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여러분 인도에는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며칠 동안 치렀는데 며칠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여러분,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딸 아닙니까? 그 딸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인 딸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엄청난 부흥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다바오에서 인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거예요. 가서 그 어머니,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도대체 그 어머니에게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상황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실 때 그 선교사님이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닐까.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위기일까? 경제적인 이 문제가 위기일까? 정말 뭐가 위기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어려움이 뭐예요? 진짜 위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레슨은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만약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당연히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위기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